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에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언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책은 신구약 성경의 축소판이다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이사야가 66장으로 되어 있듯이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고 또 이사야가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마치 구약 성경이 39권이듯이 또 40장부터 66장은 마치 신약 성경 27권이듯이 내용으로 봐서도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 성경의 말씀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와 악을 행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 가득 담겨져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마치 신약 성경 27권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 담겨 있듯이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들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7월 우리 11서부터 해서 이제 마지막 8월 말까지는 이제 이사야 성경의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게 될 것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백성들과 여러 세상 만민들에 대한 죄악을 고발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곧 심판을 받을 것이라 하는 말씀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읽다 보면 내용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겸허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정결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소중한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또 훈계하시고 또 징계하시는 이러한 말씀들은 죄 많은 우리 인생사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귀한 지혜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 죄 많은 인생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배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하고 주일은 새벽 예배가 없기 때문에 2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고 이제 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2장의 말씀에서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3장 1절로 12절의 말씀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어찌할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외의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2절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3절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니까 그 의지하는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겠다 하면서 그 내용들을 쭉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의지하는 모든 양식, 너희들이 의지하는 모든 물, 양식과 물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 양식과 물은 우리의 경제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경제를 의지하냐? 하나님보다 경제를 더 의지한다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그러한 것들을 더 의지한다면 내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까지도 다 제거해 버리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용사와 전사라고 했는데, 용사와 전사는 전쟁이 벌어졌을 때 싸우는 군사들입니다. 이것은 군사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의지하느냐? 그 군사력까지도 내가 그냥 제거해 버리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데, 재판관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법을 의지하느냐? 너희들이 만든 법으로 모든 세상을 의롭게 통치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너희들의 그 모든 법까지도 내가 제거해 버리겠다.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는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종교를 의지하냐? 형식에 빠져있는 이 잘못된 종교조차도 내가 제거해 버리겠다.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 이 모든 것들도 너희들이 아무리 질서 있게 행정을 해봐야 모든 행정도 그러하고 모든 기술도 그러하고 그 어떠한 너희들의 민간 신앙조차 내가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과 빗대어 보면 사실 이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들의 경제는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군사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저 강대국 미국도 중국도 이 바이러스 앞에서는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뭐 이러한 판국의 군대가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어떠한 정치나 또 그 어떤 기술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사실 우리가 의지할 것이 못 되는구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4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 사회적인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4절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5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자, 이 4절과 5절의 말씀은 사회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소년과 아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무슨 정치를 합니까?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사회를 다스려 갑니까? 그런데 어린아이 같이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자들이 높은 지위에 올라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결국은 그 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서로 혼란에 빠져서 미워하고 학대하고 이웃을 더 힘들게 만들고 요즘 말로 하면 갑질하고 온갖 죄와 악이 세상에 가득해진다는 겁니다.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회적인 문제들을 바라보다 보면 이 사회가 그 옛날보다 경제적으로는 더 살기 좋아졌는데 왜 이렇게 세상이 살기가 더 각박해졌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국민소득이 3만 불이나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옛날 전쟁 이후에 그저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50불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소득이 3만 불에 이르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는 엄청나게 발전이 됐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점점 더 사람의 마음이 악해지고 거칠어지고 인심은 땅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고, 결국 이러한 세상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말하고 있듯이 점점 더 너희들이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에 너희들의 그 교만한 마음만을 의지하며 살다 보니 온 세상이 모든 질서를 잃어버리고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혹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7절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자,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좋은 지도자를 좀 세워야겠는데 지도자가 없다 보니 자기 형제들 가운데서 겉옷이 너는 있으니까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 이 말은 네가 나보다 가진 게 좀 더 많으니까 네가 우리 백성들을 좀 다스려 달라 하고 부탁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다 제다하는 말이 아니다. 나는 이것을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다 하면서 사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이렇게 거부하는 바람에 결국은 어느 누구도 나서서 그 사회적인 혼란을 바르게 잘 다스려갈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의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우리나라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를 보면 그런 뉴스가 나오지요. 장관이 바뀌게 될 때 새로운 장관을 세워야 되는데 장관을 세우려고 이 청와대에서 어떤 유력 인사에게 당신이 어떤 장관을 좀 맡아주시오 하면 사람들이 사양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니 왜 장관 자리를 사양합니까? 장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명예롭고 또 권세가 있는 자리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장관 자리를 사양합니다. 왜냐하면 청문회라고 하는 절차가 있어서 청문회에 이제 가서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받다 보게 되면
수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치부가 드러나고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이 들추어지게 되면 장관은 고사하고 그동안에 자기가 쌓았던 것까지도 다 무너질 것 같으니까 유력한 인사들조차도 장관이 좀 되어서 이 나라를 좀 책임져 달라고 하면 죄다 다 사양하고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8절의 말씀,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물론 아직은 예루살렘과 유다가 망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 오시기 전 750여 년 전부터 한 700년까지 한 50여 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남유다가 망한 것은 주전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하기까지는 거의 한 200~300년의 아직 시간이 남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엎드러졌다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닌데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대로 가면 너희들 망한다. 너희들 이대로 가면 너희들 결국은 다 망하고 말 것이다.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왜 망할 거냐면 너희들의 그 언어와 행위가 모든 말과 행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을 저버리고 너희들이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결국은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그저 한 200여 년 지난 후에 결국 유다가 망함으로써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언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오늘 이 마지막 9절이 참 중요합니다.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재앙을 스스로 불러들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은 결국 우리 인간들이 끊임없이 자연을 훼손하고 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그러다 보니 그저 하나님 만든 자연 속에서 자기들끼리 잘 살아야 할 여러 야생 생물들조차도 인간이 그것까지 잡아먹겠다고 계속해서 잡아먹다 보니 이 코로나19 감염병이 인수 공통 전염병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말은 짐승에게 있는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옮겨오는 그러한 바이러스 질병이 된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자연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자연을 잘 보존하면서 우리의 그 모든 욕망과 욕심들을 좀 더 내려놓을 줄 알았다면 이 자연이 훼손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이런 바이러스로 인한 전 세계적인 이 재앙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결국 인간들이 스스로 재앙을 스스로 불러들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2700여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복음이 또 하나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니요.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도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자기 자신의 삶을 살피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자신을 진실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행실을 살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실을 보시고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11절 말씀처럼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복을 누리는 그런 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세상의 것들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앞에 나오는 이사야 2장 22절 마지막 끝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결국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길이 우리가 복을 누리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내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사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의지하는 인생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실 것이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믿음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깨달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형통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출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과 내일 비가 많이 온다 하니 하나님께서 운전을 행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가는 모든 길의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날마다 눈동자같이 우리 성도들의 삶과 저들의 생업의 터전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의 축복을 더 풍성히 누리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